안녕하세요. 잠깐 노트북을 여는 동안 오늘 그 두 자매님이 찬양해 주셨던 두 곡이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곡인데요. 또 어찌나 그렇게 그것들을 다 아시고 선택해 주셨는지,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한번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혹시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네. 첫 번째 자매님들께서 나눠주신 그 찬양을 보게 되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주 아름다운 그 리듬과 함께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밝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저에게 맡겨진 삶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드려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온전한 자들을 주께 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형제자매들과 나눌 건데요. 이제 약 선교지에서 15년 정도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캄보디아 성도들을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와 그리고 선교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캄보디아로 나가기 전에 근무했던 저 직책은 반도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할 때 그 고객사에서 필요한 반도체 요구를 전달을 하고요. 설계 디자이너한테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 이 고객사에 이 반도체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조언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같이 설계에 참여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겪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난다긴다 하던 엔지니어들이 설계 그 기간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도체들은 뭐 이 정도야, 내가 대충 설계하면 되지 하고 실험실에서 한두 가지만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냥 넘기는 거예요. 대충.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와 교제 가운데 딱 한 번 캄보디아에 가서 얼굴을 맛보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티켓을 예약하고 그날 저녁에 캄보디아로 떠났어야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난리가 났다고. 몇천 대의 그 전자제품이 다 불량이 나가지고 출하를 못 한다고. 그래서 엔지니어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 미국에 있던 엔지니어하고 설계 엔지니어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응용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가서 급하게 모든 걸 다 취소하고 인도네시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한 모습을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죠. 그 랩에서 설계한 엔지니어가 한두 가지 케이스만을 보고 그걸 그대로 대량 생산하는 그 모델에 그냥 적용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뭐 간단하겠지 하고. 그런데 대량 생산을 하니까 이 각각의 주변 요소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쓰는 거죠. 불량률이 한 30-40%가 나오니까 이 제품을 출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5-60%의 제품들도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그 설계에 사용됐던 이 반도체의 주위를 다 뜯어 고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설계에 나갔을 때 거의 저희가 불량을 발견하지 못했고 돌아왔던 일주일간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계도가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한 일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또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숙련된 엔지니어라는 뜻과 또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대로 그렇게 세워 나갔다고 자신 있게 쓰고 있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남원에 들려서 그 심근경색이 왔을 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교제를 잠깐 나누고 저희 선교복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나누면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눠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숙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개척 선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 형제 자매님들이 여전히 계시고 또 여전히 저희는 혹시나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가 될까 조심스럽고 다음 세대가 아직까지 성숙하게 자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개척의 필요가 계속해서 있고요. 캄보디아는 99% 이상이 여전히 불교의 나라이고 또 약 1% 이상은 이제 무슬림의 나라입니다. 거의 크리스찬은 보기 어려운 나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척 선교 처음에 그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는 단계예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격한 것은 안병환님께도 한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나라는 그 밭이 정말 길가와 같아서 단단하기 그지없어요. 밭갈이를 하다가 이 임무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쉽게 내가 열매를 얻겠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령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되었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들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명령의 끝이에요, 일단은. 근데 그 명령의
부수적인 활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데 그 제자로 삼는 활동 중에서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아가던 민족과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와 같은 자를 만들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맏아들 같은 그런 아들들을, 그런 자녀들을 우리 가운데서 보이게 하라. 이게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쉽게라는 부분은 1번과 2번의 특징이 굉장히 다릅니다. 1번은 눈에 보이기 아주 쉬워요. 어떤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침례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저희에게 우리 안병환 이사님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밭가리가 아직 되지 않았고 거듭남의 확실한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빨리 그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항상 오실 때 물어보는 질문들이 계세요. 형제 몇 년 됐어? 예, 한 6년 됐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모여?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가서 처음에 가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아내 대학교의 선배들이 캄보디아에 개척 선교사로 와 있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논문들을 꽤 많이 쓰셨어요.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신의 간증들을 할 때 첫 열매를 얻었을 때가 7년 차, 8년 차였어요. 그분들의 기도의 글들을 보면 절절해요. 그분들이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고생들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언어들이 좀 익숙해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막 이게 곡괭이가 그 길가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탄식하는 그 글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다 읽은 가운데서 막 거기다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치고 질문을 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1박 2일 동안 계속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선교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저희 그 세미나 때 초빙을 해서 복음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졌던 기억도 있는데요. 1번이 정말 큰 유혹이 됩니다. 아마 이건 선교지뿐만이 아닐 거예요. 한국에서도 역시나 내가 맡은 이유로 인도장님들께서 아마 가장 큰 부담이 되실 텐데 내가 모임을 맡은 이유로 도대체 몇 명이 숫자가 늘었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수도 있죠. 같은 아마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형제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어? 그 형제 어떻게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어?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 주님 어떻게 섬기고 있어? 그 형제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라고 묻는 형제자매들은 네, 많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산명령에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분명하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두 가지 가장 큰 기둥은 거듭나서 그 결과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를 얼마나 잘 나오느냐가 아니에요. 수요 집회를 얼마나 잘 나오냐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의 삶이, 그의 결정이, 그의 바라보는 바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느냐, 그 열매를 맺어가느냐를 보이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를 맏아들을 닮은 그들의 왕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1번에 주목하기 무척이나 쉽습니다. 특히나 선교지는 더해요. 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받게 되는 놀라운 그 관계의 변화, 특권은 어마어마하죠. 거듭남의 그 놀라운 비밀은. 제가 선교지에 보면서 많은 지역들과 소식들을 듣고 저희 모임 성교사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를 많이 보게 되냐면요. 우리 탕자의 비유 다 잘 아시죠?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향한 회개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탕자의 비유와 비교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돌아올 필요 없어. 아버지께 돌아올 필요 없어. 내가 돈을 보내주고 내가 다 잘 살게 해줄 테니 거기 그대로 있어.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내가 다 거기 문제들을 쥐엄나무 열매 안 먹게 해주고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특이한 단어 하나가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특수한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 사람. 쉽게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능력의 하나님. 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특수 관계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밝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3장과 4장, 5장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저희보다 죄를 많이 지었나요? 딱 하나였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하나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날 만큼 악한 죄였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반역한 인간, 우리는 그냥 대충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대역 죄인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너 돌아올 필요가 없어. 회개하라 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온갖 음란과 타락의 죄 가운데서 우상들을 섬기며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으며 살다가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열매들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 정말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캄보디아에는 뭐 다윗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을 일이 있겠습니까? 창세기를 읽을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그냥 씨를 뿌리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그래서 베테랑 선교사가 쓴 책에 보면 어쩌면 개척 선교사는 그 열매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에 수고를 하시고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그것에 침탄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그 결과들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놀라운 변화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냥 탕자야 거기 있어. 그대로 있고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그것만 갖고 살아.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와. 너가 지금 그 쥐염날매를 먹으면서 처절하게 살고 있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야 될 네가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렵니? 돌아와. 회개해.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전해지고 밭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저희는 언어를 현지인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문화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시간이 초차한 게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저희들의 그 특권들이 보이죠. 생명, 하늘에 함께 앉는 자, 은혜의 구원, 새 피조물, 하나님의 식구, 권속, 천국 시민, 함께 지어져가는 소망,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화평, 화목, 평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큰 보물이요, 선물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기 죄 때문에 계속 염소와 양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왔어요. 두드렸다고요. 돌아가고 싶었다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그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섬기다 보면 저희의 한계일 수도 있고, 어떤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냐면, 너 믿어? 캄보디아 말로 하면 쯔어? 이게 믿어? 믿어요. 그래? 그러면 너 구원 받았어. 만성프로 하위. 그러면 이제 침례를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대답이 달라집니다. 쯔어 있게? 뭘 믿어? 쯔프레야. 신을 믿어. 쯔프레야 뭐이나? 어떤 하나님? 뿌레가 엄청 많거든요. 범신론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다신론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뿌레가 되고 나무도 뿌레가 되고 돌도 뿌레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믿어? 쯔엇? 이렇게 얘기하면 답은 정말 쉽게 얻을 수 있죠. 왜냐? 이걸 믿으면 뭔가 이익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들한테. 그런데 이 밭가리의 작업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요게 잠시 후에 선교 보고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광의 왕을 번역하게 된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서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아니면은 성도님들의 부모님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처음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좀 어떠셔요? 뭐 이렇게 앉아서 또 물 한 잔 마시고 하다 보면 한 30분, 1시간 걸려요. 자, 한번 좀 성경을 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그러면 아유, 모르겠어. 뭐 이러다가 창세기 1장 한번 보시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 이게 뭔 말이요? 이제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그 한마디 얘기하다가 1시간, 2시간이 돼요. 근데 또 오면은 얼마나 잘 우리 그 새가 집어갑니까? 남질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물며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기구들,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선교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았던 것은 선교지에서 믿음은 그냥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임재함이 성령님 통해서 감화되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열매를 맺는 입력과 아웃풋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말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형제자매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린 아이를 어찌할 꼬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의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의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가정이 그러하듯이 교회 역시 그냥 아기만 수천 명을 낳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양육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을 계속 양육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4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은별이, 은지, 은호, 은민이. 은별이가 여전히 은민이 같이 지금 12살입니다, 만으로. 근데 5살짜리 은민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하신 것들을 아주 잘 순종하고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설명하고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면 우리의 목표는 10년 후에 수요 집회와 만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은 만찬 예배에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 아니니가 아니라, 수요 집회에 참석하니 아니니가 아니라 그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비요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미요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학교에서 권위에 순복하는 학생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의 원리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정부와의 관계, 권위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도자들과의 관계.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 알았으니까 이제 다 묻어두고 다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님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주님의 온전한 군사로 세워가길 원했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형제자매들을 계속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10여 년이 됐는데 여전히 나의 한 가지 목표는 수요 집회, 일요 집회만 안 빠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리 가정의 목표가, 아까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일. 그 일에 얼마나 한 마음이 돼서 뛰어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다고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5년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1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1년 차와 비슷하다면 사실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을, 권속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 또한 분명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형제들에게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형제들이 말씀 갖고 싸웠을 때가 있어요. 강단 갖고도 조금 이렇게 좀 신경전이 있을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결혼을 하고, 형제들아, 너희 자녀들의 성경교사가 먼저 되어보거라.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명령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요. 자기 집을 돌볼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두 권위의 일이 동일하거든요. 그 업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급박한 복음 전도와 그 미션에 대한 포커스도 있었지만 앞으로 장차 성장해야 되는 교회에 대한 비전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전을 누구에게 맡겼냐? 가족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맡겼다는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드는 미션에 뛰어들고 싶어?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 내게 육신적으로 맡겨진 가정부터 다스려 보거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듭났으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나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건네주어야 할까? 아내로서는요, 나는 내 남편을 어떻게 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남편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세대로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다 묻어놓고 수요 집회에 잘 참석하면 괜찮다고요? 일요 만찬 예배 다 잘 참석하면 괜찮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캄보디아 형제들하고 있으면서 일꾼 형제 이제 청년이었죠. 한 2017년에 같이 엠마오를 시작하면서 한 2, 3년이 지나서 형제한테 갑자기 궁금해서 형제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재정이 빵이래요. 근데 결혼은 어떻게 준비할 거야? 부모님한테 나중에 얘기한대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렇게 같이 엠마오 일하면서 받은 거 다 어떻게 했어? 다 썼대요. 받는 대로 썼고 캄보디아의 그 습관적인 그 재정 관리는 뭐냐면 마음껏 쓰고 모자르면 빌려요. 빚을 내요.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그거 갚고 계속 악순환인 거죠. 어이구. 그러면 그 형제가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힘에 맞게 힘에 넘치도록 섬길 수 있을까요? 못 섬겨요. 그냥 재물에 노예되기가 쉬운 거죠. 근데 그 형제가 그냥 일요일날 잘 참석해서 예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의 비극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잠깐 교제를 했지만 수능에만 모두 함몰이 되어서 20대가 되어도 30대가 되어도 재정관리를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도 확실하게 놓을 수 없고 책임을 지려는 훈련을 해보지 않았던 형제자매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당연히 그 악순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선교지에서 목격한 것들을 통해서 또 한국의 형제자매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육의 결과는 모든 부분에서 빛과 소금의 우리의 성령의 그 열매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저 교회는 일요일날 많이 모여 수요일날 많이 모여가 아니라 우리 형제는 참 저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한테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섬김의 그 본을 보인다고 칭찬을 받고, 저 형제님은 진짜 아내를 너무 사랑해. 캄보디아에도요, 캄보디아 그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도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보니까 약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그 강해하면서 사실은 유교적인 방향으로 강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팀으로서의 가정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우리 남편과 아버지를 찾기 어렵다는 거죠. 남편은 정말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코로나 기간에 송영길 형제님하고 전주기림의 송영길 형제님하고 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성교제에 대한 줌 그 세미나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초에는 형제님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자매님이 한국에서도 안 하는 거를 캄보디아에서 했다고, 젊은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냥 우리 수요일이나 일요일날 이 잠깐에 어떻게 보면 무대에 1시간 반, 1시간 정도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그 잠깐에 제가 조금 우리 현지 형제들하고 얘기할 때는 조금 강하게 얘기는 하는데 쇼타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예전에 인도한 형제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듭남의 그 결과는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우리의 빛의 역할과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이건 무엇을 통해서요? 양육의 결과를 통해서요. 재정관리, 부부관계, 자녀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비춤을 받고 그 과정들을, 혹시 우리의 나쁜 습관이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세상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육신 가운데 했던 것들을 그대로 살아왔다. 이걸 치워야죠. 혹자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쓰레기를 치워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그리고 그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과정. 점점 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이 양육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너무 거듭남의 구원의 복음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는 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기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 가지 개체가 있습니다. 아까 특성 중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으신다는 뜻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디자인이고 crea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냐면 설계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설계자의 설계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기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벌써 보여줬네요. 첫 번째 뭐죠? 가정.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교회. 또 하나는 또 저희가 관가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 사실 이 가정과 교회는 이 사람의 연합체인 거죠. 근데 이 연합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역할을 계속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선교지 나가서 보면서 계속 한국을 보면서 또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면 교회가 모든 짐을 다 떠안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계속 교회를 타가소처럼 여기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짐 엘리엇이나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뭐 이런 믿음의 선지인들의 그 고백서들을 보게 되면요. 그 뒤에 정말 강건했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렇게 칼같이 어려서부터 그 경건의 훈련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요. 20살의 나이에 그 일기장을 보게 되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나의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가? 다른 청년들이 막 그 웃고 떠들 때 그 심적인 고뇌를 그 일기장에 써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이 믿음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주일에 학생이 한 번. 제가 그 캄보디아에 가서 처음에 한 7, 8년간은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어요. 한 200명의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한계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아무리 학교에서 뭔가를 준비해도 부모님의 역할만큼 강력한 건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온다는 것이죠. 학생의 1시간, 주일학교 1시간, 그 주일학교 1시간과 학생의 1시간, 청년의 1시간에서도 말씀을 듣고 서로 훈련하는 시간 몇 분이요? 30분? 아우,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 오늘 20분만 하자. 아, 그것도 힘들어요. 10분만 하자. 그렇게 1년은요? 그렇게 1년, 그럼 몇 시간 공부합니까? 한 20시간, 25시간 공부하나요? 10년 하면요? 250시간이요? 250시간 피아노 치면은 피아노 잘 치시나요? 그렇게 세상으로 자녀들을 떠나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휘황찬란했던 것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서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떠나보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인큐베이터로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온전한 자들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전투를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같이 돌격 앞으로!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거룩한 세대를 양육하고 그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그 역할들을 또 맡아갈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가정이 이루어야 될 것인가요? 아니면은 내 필요에 따라서 이뤄도 되고 안 이뤄도 되나요? 가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무슬림이 성장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늘어나죠. 한국 기독교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요? 외부에선 들어오지 않고 내부에선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자라도 떠납니다. 성장기 때는요, 외부에서 막 들어왔어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새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그 내부에서 거룩한 세대들을 계속 생산해냈다면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명령이죠. 문화 명령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텔레비 볼 때 어떤 분들이 난 출산이 내 몸매를 망쳐. 내 꿈을 앗아가. 그런 말들을 할 때 참 가슴이 아프죠. 그 놀라운 특권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죠. 내 꿈, 그리고 내 소원, 내 기쁨, 내 시간.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은 얘기하셨잖아요.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성장해 가면 다른 말로 각 개개의 가정들이 강건해지고 더 힘을 넘치도록 동역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개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선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결혼하게 되는 거죠. 성숙의 결과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난 아기 낳았어. 끝이야. 이렇게 놓나요? 그때부터 우리는 약 20년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동역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받는 거죠. 특권입니다. 쟤 때문에 내가 그냥 지긋지긋해가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뭐야? 저 사람들 뭐야? 4명이나. 와. 여기 남원에서는 뭐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라서 너무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2명, 3명 때까지 힘들다가 한 4명 되니까 자기들끼리 사회가 형성이 되고 친구가 필요하지 않고 친구에게 의지하지 않는, 그리고 그 안에서 부딪혀서 깎이는 그런 가운데서 아빠가 엄마가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요건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그 안에 생기는 거죠. 코로나 기간 때 그거 느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교회가 모이지 못하니까 아빠가 그 역할을 못하면 떡과자 못 되는 거예요. 아빠가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아빠가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만 맡긴 거죠. 교회가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각각의 가정이 그 가정으로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들이, 각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계속 자라가야 되고, 그 자녀들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육해 주셔야죠. 학생회와 청년회와 주일학교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역할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 왜냐하면 주일학교도 우리가 그 시작을 돌이켜보게 되면 영국의 산업혁명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엄마들이 다 공장으로 뺏기니까 아이들이 땅바닥에서 굴르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담을 가졌던 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각 가장이 올바르게 선다면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해야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BS 교재들을 또 번역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교재가 주일학교 교재로 쓰려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한번 자녀들을 교육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지금 캄보디아 말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의 단계, 토를 달지 않고 순종의 단계를 갖지만 10대가 들어가고 나면 동역하는 단계, 너가 생각해보고 결정에 책임은 아빠와 함께 같이 져보자 하는 관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20살 됐을 쯤에는 자, 떠나서 너가 주님을 멋지게 한번 섬겨보거라 라고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우리 인생이 70여 관계라면 80이잖아요. 이 관계를 20년으로 본다면 약 3번의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설계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여주셨어요. 가정에서 배우고 그 20년의 과정을 순종의 훈련, 동역의 훈련을 배우고 자기가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고 동역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모임에서 영적인 가정들을 또 훈련하고 동역해 볼 수 있는 장로의 역할들을 또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그 설계도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시간은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충우돌 하면서 이제 난 30이 됐으니까 결혼을 생각해 볼까? 아무것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떼뚱맞게 이제 장로님한테 저 이제 30 됐으니까 결혼해 보겠습니다.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좋은 형제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들도 참 힘드시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따른다면 가정에서부터 이미 부모님들께서 해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시켜 주셨어야 돼요. 이 아이를 준비시켰으니 이제 우리 아이의 배우자를 좀 찾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이 훈련, 아비와 어미의 훈련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장로님들 이거 한번 좀 준비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종을 그렇게 보내죠. 선교가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국내 선교와 국내 사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는 동일하나 선교는 말 그대로 타 문화권에 가는 거죠. 모든 민족을, 내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같은 원리로 하라는 것이죠. 같은 설계대로. 그래서 케네스 플레밍 형제님이라고 우리 모임의 그 피터 플레밍 형제님, 그 짐 엘리엇과 함께 부족에 들어갔다가 순교했던 그 형제님의 형이 그 선교에 대한 책자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바로 선교이고 선교의 목적은 바로 교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서 선교하도록 부르시고요. 선교 가운데서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만드십니다. 가정의 단계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9월에 얘기 듣기로는 김정만 이제님 우리 막내 따님이 결혼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부모를 떠나. 그럼 그 가정을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섬겼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노라. 그리고 그 자녀들을 또 생산해서 또 그 자녀들을 또 보내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동일 문화권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국내 사역, 국내 선교라고 명칭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복음과 진리의 터 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타 기술들을 더 추가해서 파송하는 것들이 이제 국외 선교일 거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관과 임무에 따라서 단기 선교냐 아니면 장기 선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고 떠나야 될 것이고 언어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네. 이런 부분도 잘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어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는 한 3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가정인으로서 가느냐, 독신으로 가느냐. 자기 가용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쪽 문화는 어떤가.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문제들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준비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그 맥락을 띄워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는 게 많죠? 사랑. 사랑이잖아요. 근데 나를 위한 사랑. 나만을 위한 사랑. 내가 필요한 사랑에 주목하죠. 근데 이 3장 16절에도 굉장히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설명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많다고 말씀드렸죠. 뿌레야, 이 단어가 다 하나님도 되고 신이 되고 그런 존재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설명하지 않죠, 우리는. 그리고 그것들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죠. 그리고 세상은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야 사랑하니까 받아. 돌아올 필요 없는데 너 거기서 받기만 하면 돼. 사랑받기만 하면 너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리고 어느 날 천국 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셨나요? 아니에요. 그 전에 보면 사실은 놋뱀이 먼저 나옵니다. 이 3장 16절 앞에 보면 놋뱀이 먼저 나와요. 맥락과도 굉장히 먼 거예요. 회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못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려고 하니 못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고 불뱀을 통해서 죽음에 이를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와서 모세에게 와서 울고불고 회개하죠. 살려주시라고. 그때 놋뱀을 만들어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맥락은 그 맥락이거든요. 돌아와서 가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그 이사의 절교와 같은 그 거룩하시고 제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 기숙사방에서 3개월간을 그렇게 울고불고 제 몸에 문두병이 핀 것 마냥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가 지었던 죄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 순간 가운데서 가슴을 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정말 지옥에 가는 게 맞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저에게 평안을 주었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걸 소개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전에 한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5일 동안 복음 집회를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안에 모든 설명할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이 분명하고, 그러니 당연히 멸망이 있든지 아니면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든지 우리 가운데는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옥불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을 위한, 그리고 그들의 무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었는데 보내기 싫으신 거예요. 돌아오는 자에게 그래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자에게 이제 그럼 보라, 내가 너에게 보낸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고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설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천국, 사실 천국이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아까 예배 찬송가에서 봤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어서 천국을 가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천국인 거죠. 한번 형제자매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개인에게도,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가정에게도, 그리고 남원교회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감사합니다에만 머물고 계속 돌봄이 필요한 상태만 있는지, 날 도와주쇼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젊은이의 힘으로 주님의 나라 위해서 달려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마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정말 영적인 부모 역할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장로의 단계까지 올라서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가정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만 보면서 그냥 계속 자기 중심으로 여행 다니시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든 뭐하든 그냥 나는 일을만 참석하면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다면 아마 자기 중심적인 요 아이의 단계에서 그 가정은 머물러 있는 거죠.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우리 한번 이 양육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보고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제가 당길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올러라는 우리 성경학자이자 목회자 분이 쓰신 책에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령님, 성경, 그리고 시간. 이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령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교육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정말 신실한 복음 가운데 충성된 복음으로 그들에게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 특권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예배당 잘 나오니까 됐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프리올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 곧 바른 교리. 공부하는 거 싫어하실 수 있는데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별이, 은지, 은호, 온민이 애기였는데요. 그 아기가 자라는 가운데서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바르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말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하는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성결,
그 바른 교리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 다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거듭남은 너무 확실했어요. 그의 본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디모데를 담금질하고 또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교리가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단인 거죠. 결과가 동일하지 않은 거죠. 끝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으면 시간을 아무리 써도, 신천지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들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내리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른 가르침 가운데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태권도를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범님 잘 차네, 발차기. 집에 돌아와서 발차기 연습을 안 해요. 자기 연습을 안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가서, 와, 우리 사범님 발차기 잘한다. 우리 서영재님 말씀 잘 전하시네. 김종관님 말씀 잘 전하시네.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죠. 저희 은호가 이제 악기를 이제 피아노를 한번 배우는데, 피아노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딱 던져놓고 일주일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전주에 배웠던 거 복습을 피아노 학원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갖고 언제 은호가 충격을 받았냐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발표를 하는데 딱 가서 얼은 거죠. 그 전주에 제가 너 한번 쳐보라고 해서 쳤는데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정도 정말 강력하게 훈련을 반복하고 했어요. 근데 그 짧은 반복이 충분한 연습량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역시나 발표에 갔는데 얼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나와. 생각이 멈춘 거예요. 나와. 그리고 또 한 번 하는 걸 딱 다시 처음 시작해요. 또 그 자리에서 딱 멈춰요. 나와. 다시 또 처음부터 쳐요. 그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프리홀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태권도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시합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약속 대련이 아니라서 너 이거 차면 내가 이거 맞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이렇게 맞고 나도 이렇게 차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단을 우리가 너무 얕잡아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무리들을 너무 얕잡아 본다는 거죠. 그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실행하고 계속 영적인 근육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더 큰 시험과 도전이 왔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것들을 훈련할 수,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헤모게네처럼 그런 올바르지 못한 교리를 붙잡지 말아라. 이들을 멀리하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 투기, 분쟁, 회방 등을 일으키게 된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만족시키기에 살거든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몸이 크든 안 크든 어린이면 어때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내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달콤한 거. 그게 몇 년이 지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20년이 지났어. 모임에 내가 20년이 지났는데 그거랑 영적인 성장은 다르다는 거죠. 말씀과 그것들에 대한 훈련과 순종의 열매들이 계속 하나하나 쌓여나갈 때 영적인 근육도
자라나간다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헬스장 가시면 보통 몇 시간 운동하십니까? 최소 2시간, 3시간 하셔야죠. 그런데 영적인 운동에는요. 큐티 30분이요? 선교제의 큰 축복은 그래도 말씀을 계속 몰입해서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큐티 30분인데 우리 헬스장 가서 몸 만드실 때는 보통 몇 시간 사용하시죠? 2시간, 30분 웜업, 그리고 한 2시간 운동하고 또 쿨링 다운 한다고 한 20분, 30분 하고요. 그럼 한 3시간 하시죠. 근데 말씀은요? 사실은 큐티도 너무 바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최소한은 하자에서 나온 시스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조직 신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신학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성도들이 훈련하고 단련해야 되는 기본 훈련 지침서를 이미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왜 구원의 투구일까요? 왜 구원의 투구일까요? 왜 구원의 투구일까요? 사단이 계속 때리거든요. 너 진짜 구원 받았어? 요렇게 때려보고 저렇게 때려보고. 각자가 구원의 간증이 다 달라요. 맞죠? 맞지 않나요?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하고, 어떤 형제님 저랑 간증이 다르시잖아요. 저희 아내와 저의 간증이 달라요. 김종환 형제님과 제 간증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혜인이와 저의 간증이 다를 거고, 그러면 사단이 요렇게 때려보는 거죠. 반대쪽에 때리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깨지는 거죠. 그리고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은 무엇인가에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그 모양이 다를지라도 그 구원은 안전하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하고 아주 교활한, 정말 에덴 동산의 그 교활한 뱀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실 그것들이 지금 이단들이 계속 훈련시켜서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때려서 부서져서 이렇게 피가 흘리면 거기 싸매주는 척 하면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또 엠마오 교재를 캄보디아에서 번역하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성경 중요하죠. 근데 저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은별이나 우리 혜인이한테 성경책 던져주고 성경책 막 계속 읽어서 반복해서 전신갑주를 입어.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한테요, 지금 우리 청년 자매들한테 성경 읽어주고 스가랴서 뭐 이런 거 읽어보라고 하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에 보면 교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시스템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제가 우리 김종만 인재님 수업 들으면서 이 주석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듣고 찾아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5시간 정도라고 FF 불소 형제님은 보시고 6일, 그리고 52주, 2년간을 훈련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3,120시간입니다. 아까 주일학교 몇 시간이라고요? 10년에 한 200시간이요? 20년 해봐야 400시간입니다. 30년 해야?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자녀들의 성경교사가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자녀들을 그대로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암흑의 도시에 툭 던져놓으시고 손 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5시간, 6일, 52시간, 3년 밤낮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약 4,680시간. 대략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하물며 그 당시 때도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그 7교회의 인도자들과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어떤 형제님들이 계시냐면 지금 감자 농사 기간이거든요. 정글에서 감자밭에서 밤 10시에 랜턴 켜고 들어오시는 형제님들 계세요. 거기서 자고, 그리고 저희 세미나 하면요, 거기서 오시려면 15시간 그 좁은 그 봉고차에 타가지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게 저희 세미나 참석하시는 형제님들이세요. 그렇게도 오셔요.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번 보시면 저는 너무 놀랍지만 자리 딱 있죠. 1층에 이번에 보니까 또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못 하신다는 건 핑계가 안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성경 교사님들이 계시니까 안 한다는 건 핑계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제가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존 레넌스 형제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가운데 너무 좋아서 제가 번역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김용환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셨던, 남원에서 소개해 주셨던 걸로 아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니 여러분들이 현재의 위치까지 오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같은 지성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분을 아는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어이없게도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직업적 경력은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에는 여전히 기초적이고 유아적 주일학교 수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믿음 하나 하면 돼. 그 믿음이 올바른 말씀 가운데서 인풋으로 들어와서 올바르게 실행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가인의 믿음이잖아요. 소철하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책에서 형제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피상적 믿음을 만들어낸 데는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빈약한 사실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는 지존자가 계신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에 실패했고 주님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뛰어나심을 알아가는 데 실패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성취를 높이는 허영과 무지로 이끌었다.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바 없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다.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다.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뭔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 교회의 특징.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이 문을 잠그고 주님을 들어가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문을 열어라. 머리인 내가 들어간다. 내 음성을 들으라 했는데 안에서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어서. 이게 사실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지금 가족이 있으신 형제자매들이 재정과 모든 권위를 아이들한테 줘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돈을. 자기들이 사고 싶은 게임 아이템을 살 것이고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살 것이고 먹고 싶은 사탕을 살 것이고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기둥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실 때 또 선교로 아니면 개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 형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 젊은 세대에 선교시로 나갔는데 왜 요즘은 형제들이 나가지 못할까요? 저도 조심스럽고 그 형제도 그 질문하면서 조심스러운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마치 안디옥교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준비되어서 그 임무를 행하고 온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부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계속 어린아이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쓰고 싶으셔도 쓰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남원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캄보디아에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고 상황을 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캄보디아의 주의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심어야 되는 임무를 받은 자로서 남원 모임 형제자매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형제자매들께 좋은 도전이 되고 혹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더욱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